우리는 때로 잘 알고 지낸 사람이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알던 친구 맞나? 이 녀석 내 동생 맞나? 왜 이렇게 멋진 말을 해? 내가 알던 아무개가 맞나? 저렇게 행동할 사람이 아닌데, 저렇게 말할 사람이 아닌데. 알고 지낸 사람이 가장 낯설 때는 바로 결혼하고 나서입니다. 데이트할 때 그 남자, 그 여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결혼하고 보니까 딴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건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부부가 같이 살기 시작하면 전부 다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 전에 보여주지 않던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있는 모습, 없는 모습 다 드러나기 때문에 부부는 때로 상대가 낯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낯선 모습으로 찾아오세요. 그 모습을 오늘 제목으로 정해봤습니다. 외면하시는 하나님. 늘 자비롭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인 줄만 알았는데, 인상 좋고 푸근한 할아버지처럼 늘 웃어주시는 하나님인 줄만 알았는데, 힘들 때 다가와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인 줄만 알았는데 외면하시는 하나님이라뇨. 13절을 보면은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앞만 눈 씻고 읽어봐도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외면하신 것이에요. 고개를 돌리신 것이에요. 매번 용서하고 구원해 주셨는데 이제는 포기하겠다, 손 놓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라는 단어를 포함하면서 마치 내가 다시는 너네 구원하나 봐라 라고 분노하시는 듯이 보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 역시 외면하시는 것 같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도와달라고 손 내밀어 보지만 꼼짝도 안 하시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마저 나를 외면한 것 같고 지금 내 이 난처한 상황을 외면하고 계신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 괴로움 앞에 울고 있는데 하나님은 고개를 돌리신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이 낯선 하나님, 외면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느덧 사사기 후반부가 시작되었는데 이 터닝 포인트에서 하나님의 낯선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오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여기도 다시라는 단어가 나오죠. 아까 하나님이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고 할 때 다시는과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아무리 구원하고 죄를 용서해줘도 다시 하나님을 버린 것이에요. 사사시대가 흘러갈수록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점점 타락해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상을 숭배하자 하나님이 주변 나라의 침략을 허락하시고 고통을 받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사사를 통해 구원하시는 똑같은 패턴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스라엘의 죄악은 점점 심각해져 갔습니다. 영적 수준이 계속 추락해 간 것이에요. 오늘은 그 절정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6절을 다시 보면 당시 이스라엘이 섬겼던 우상들이 열거되는데 이전까지와는 비교조차 안 되는 수준이에요.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러분 사사기를 계속 보면서 바알이라는 우상신은 이제 익숙하죠. 그리스 신화의 아테나 신처럼 전쟁의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아스다롯이라는 약간 낯선 우상이 등장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건담 피규어 모으는 취미가 있는 사람 알 텐데 건담 중에 아스타로트라는 모델이 있어요. 지마켓에서 일본 직구로 살 수 있습니다. 이 아스타로트가 6절에 나오는 아스다롯에서 따온 이름이에요. 이 우상은 당시의 풍요와 번영, 다산의 신이었어요. 이 우상은 나름 역사가 길어서 오랫동안 사랑받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가서는 이시타르 신이 되고 그리스에서는 아프로디테, 로마에 가서는 비너스 신이 됩니다. 이렇게 아스다롯 신이나 바알 신은 한낱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인데도 생명력이 긴데 그 이유는 이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 마지막 순서로 성적인 행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여사제들과 음란한 행위를 하는 걸로 제사를 마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든 우상은 인간의 탐욕과 결부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탐욕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우상 역시 계속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6절을 잘 보면 우상의 종류가 무려 7가지예요.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보통 완전수 또는 가득히 충만한 수로 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온 세상을 며칠 동안 만드셨어요? 7일 동안 창조하셨죠. 요한계시록에는 세상 끝날에 있을 7가지 심판이 나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7은 완전하고 충만함을 상징합니다. 게다가 6절 보면은 7 우상들이 전부 복수 형태로 되어 있어요. 말 그대로 이스라엘 온 사방이 죄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로 둘러싸여 가득 차 있는 것이에요. 이해되지 않는 것은 그 우상들은 대부분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억눌렸던 주변 나라들이 숭배하던 것들이에요. 마치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아주 사랑하던 우상들을 가져와서 우리나라에서 똑같이 섬긴 것이에요. 이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압제한 민족의 우상들을 오히려 더욱 숭배한다. 열거된 7가지 우상들은 모두 이스라엘을 침략해 짓눌렀던 민족들의 우상들이다. 그래서 그 우상들을 더 싫어할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을 섬긴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우상으로 말미암아 압제에 빠지면 우상을 더 숭배해야 한다고 느낀다. 만일 어떤 사람이 가치와 목적을 사람과의 관계에서 찾는다고 치자, 예를 들어 결혼 생활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다가 결혼 생활에 실패한다고 치자, 그러면 자연히 생각하기를 다른 사람을 찾아야 해, 더 좋은 배우자가 필요해 라고 한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우상 숭배가 아니라 우상을 충분히 숭배하지 않은 것이라고 본다. 여러분, 그렇죠. 돈에 목매어 살고 돈이 우상된 사람이 어떤 일에 실패했다고 칩시다. 그럼 생각해요. 돈이 좀 더 필요해. 돈이 부족해서 이렇게 된 거야. 외모와 건강에 목매고 그것이 우상된 사람이 취직이나 어떤 일에 실패하면 내 외모가 좀 부족해서 그래. 외모를 좀 더 가꾸고 좀 더 건강한 몸을 만들어야 해.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늘 찾고 늘 의지하는 그 우상을 충분히 숭배하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충분히, 아니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이것을 여러분 마음판에 꼭 새기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는 중요한 2가지 동사가 있어요. 섬기다와 버리다예요. 우리는 누구를 섬기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 잘 알아야 합니다. 소위 줄을 잘 서야 된다고 하죠. 사회생활, 직장생활, 군생활 할 때도 누구를 잘 섬기고 따라야 하는지, 누구는 버려야 하는지 눈치껏 줄을 잘 서야 성공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의 목소리예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섬김과 버림의 대상을 올바로 깨닫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인생의 지혜는 여기에서 나온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6절에서는 이스라엘이 7가지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그래서 아주 큰 아픔을 주십니다. 7절에서 9절 내용을 보면 블레셋 사람과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극심하게 괴롭히고 고통을 줍니다. 이 고통의 기간이 18년이나 지속돼요. 그 범위도 넓어서 요단강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들이 전부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권고가 심하였더라. 이걸 현대어 성경은 이스라엘이 겪은 고통은 이루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 사사기를 지금 봐오기 때문에 이제 예상이 되죠. 이쯤 되었으니 이스라엘이 부르짖겠지? 그럼 하나님이 한 구원자, 한 사사를 세우겠지? 그럼 기적적으로 이기고 전쟁에 이기고 고통이 끝나겠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사랑하겠지. 그런데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도와달라는 부르짖음이 아니었어요. 문제 해결해 달라는 부르짖음이 아니었어요. 회개의 부르짖음,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이건 사사기에 한 번도 나온 적 없는 부르짖음, 아니
이후로도 사사기 끝날 때까지 나오지 않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지금껏 도와달라고만 부르짖었지만 실상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렸고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겼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을 때,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 같을 때만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만 하나님 귀청 떨어지도록 부르고 구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역시 그랬어요. 섬김과 버림의 대상을 뒤바꿔서 한창 자기 탐욕대로 살다가 고통을 만나면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이 오늘 바뀐 것입니다. 회개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에요. 블레셋과 암몬의 고통에서 구해달라는 필요 충족의 기도가 아니라 본질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 역시 이렇게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필요할 때만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지 그 본질의 회복을 구하는 기도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섬김과 대상이 바르게 회복되는 실천으로 연결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진정 어린 회개를 했으니 하나님 당장 구원해 주시겠지? 라고 생각하며 다음 절을 보는데 하나님이 전혀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반응하십니다. 자, 11에서 14절인데 11, 12절은 제가 읽을 테니까 13, 14절을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하나님이 외면해 버리십니다. 고개를 돌리시고 등을 돌려버리십니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구원하고 또 도와주고 또 용서해 줬건만 너는 어떻게 했느냐?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았냐? 계속 반복해서 날 외면하고 버리는 너희에게 나도 이제 외면할 테니 너네가 선택한 그 신들에게나 가서 도와달라고 부르짖어라 라고 외면해 버리십니다. 지금까지 봐왔던 하나님과는 너무도 다른 낯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분노하신 큰 이유는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죄와 습관적인 회개에 있었어요. 이들에게 하나님은 마치 자판기와 같았습니다. 아무리 죄를 반복해도 회개라는 동전 땡그랑 넣으면 용서라는 상품이 덜커덕하고 나오는 줄만 안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이 두 가지입니다. 사사기를 읽어가면서 이스라엘을 향해 이렇게 혀를 찰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바로 나와 여러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드러내기 원하시는 죄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정직히 고백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내 생각에 작은 죄든 큰 죄든 특히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와 습관이 돼버린 회개를 다 토해내야 합니다. 제가 어릴 때 문방구에 가면은 조립식 로봇을 살 수 있었어요. 딱 100원이었습니다. 100원 주고 그걸 살면 설레는 마음으로 집에 가서 상자를 열어 꺼내가지고 조립을 시작하곤 했어요. 그러면 각 부품들이 네모난 플라스틱 틀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커터칼 이런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플라스틱 틀에 연결되어 있는 부품을 뜯어내려면 계속 돌려야 했습니다. 반복해서 좌우로 돌리다 보면 연결 부위가 하얘지다가 툭 끊어졌어요. 전기선 작업할 때도 마찬가지죠. 전기선이 찔겨서 잘 끊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벤치로 잡고 위아래로 왔다 갔다 반복하면 툭 끊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반복적인 회개는 하나님의 관계를 오히려 경직시키고 끊어버립니다. 남들은 모르더라도 나와 하나님만 알고 있는 그 습관적인 죄, 반복적인 죄를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 점검하듯이 회개하는 게 아니라 가슴 깊이 뉘우치고 이 죄를 이길 십자가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회개할 때 그 껍데기 같은 습관적인 회개와 죄가 부서지고 새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오늘 예배당 나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회개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7가지 우상에 푹 빠져 살다 회개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반복되고 습관적인 죄와 회개의 껍데기를 깨뜨리시고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셔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외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낯선 모습 앞에서 이스라엘은 그럼에도 여전히 겸손한 자세를 견지합니다. 15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우리가 범죄한 죄인이기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처분하시고 심판하셔도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버려야 하는지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섬길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시든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만 구하는 것은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오늘 이 고통에서 건져내옵소서. 문자로 기록된 성경이라 나타나진 않지만 아마도 이 부분을 말하면서 이스라엘은 눈물로 범벅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 우리가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이 고통에서 건져주옵소서. 두 뺨을 눈물로 적시며 이 18년의 고통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등을 돌리고 외면하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6절,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말뿐인 회개가 아니라 그 많던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고, 이 제하여 버렸다는 것은 그 우상 모양 물건들을 다 갖다 버렸을 뿐 아니라 마음 속에서도 제거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이 사사기에서 유일한 참된 회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도록 예배하고 자기 탐욕과 연결되어 있던 우상들은 우리 마음에서 다 쓸어내 버린 것이에요.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 16절을 이어서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시며 근심하십니다. 한글 성경에는 단순하게 근심했다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줄어들었다, 하나님의 마음이 짧아졌다 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 찾아봤더니 이 표현은 히브리어 수거입니다. 그 수거 뜻이 뭔가 봤더니 마음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도저히 견딜 수 없고 참을 수 없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며 고개를 돌려 외면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고개를 돌린 채 하나님도 흐느끼고 계신 것이에요. 가서 너희가 택한 우상들에게나 부탁해보라고 혼내시지만 이스라엘이 눈물 흘리며 아파하고 있는 걸 보시면서 하나님은 더 아파하며 더 흐느끼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워서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은 돌려진 고개 너머로 가슴을 치며 조용히 북받쳐 울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자신을 버리고 세상 좋다고 떠나는 이스라엘을, 회개했지만 또다시 하나님을 외면할 이스라엘을 도저히 포기할 수 없었던 사랑인 것이에요. 이에 대해서 김기석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절당할 가능성까지 열어둔 사랑이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가까운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이란 드라마 마지막 장면에 읊어지면서 더 유명해진 시가 한 편 있습니다. 심순덕 시인의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시예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우리에게 외면받고 우리에게 버림받고 우리에게 도움과 용서 자판기 취급당하시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만난 이스라엘은 진정한 회개를 통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습 역시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러다 500년이 지나 요시아 왕이 일어나서 다시 바알과 아스다롯 우상을 없앱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 이스라엘은 또다시 우상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외면한 것이었어요. 그런 인생의 하루하루는 허무, 외로움, 불안, 두려움, 죽음과 심판과 지옥뿐이었어요. 그러자 보다 못한 하나님이 직접 인간 가운데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습관적인 죄와 허물을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오르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에게 외면당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고 외면당해야 되는데 우리 죄를 대신하신 예수께서 그 모든 외면과 내어버림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받으신 외면과 버림받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침없는 사랑을 날마다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보다 더 나에게 자극이 되는 우상들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때로 고통 속에 울고 있는 나에게 고개를 돌리신 것 같아도 그분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보다 더 우시며 가슴을 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히 반복적인 죄와 습관적인 회개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이제는 그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날마다 외면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며 우상들을 섬기고 우상들을 선택하는 그런 우리를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노라 말씀하시면서도 고개를 돌리시면서도 혼내시면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그리고 그 하나님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외면당하시고 버림받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삭과 죽음과 수치를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며 어찌하여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섬김과 버림의 대상을 다시 올바로 정하여서 내 안의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커져 있고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귀 기울이고 있고 하나님보다 더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우리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우리 안에 반복적인 죄와 습관적인 회개를 다 깨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참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회복되므로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